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와서 틈을 저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릴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소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순례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모스 5장 1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먼저라는 것은 순서가 아닌 방향이다. 먼저라는 것은 순서가 아닌 방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은 시작부터 애가다, 조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슬픈 그런 노래라는 거죠. 장송곡처럼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도 중간중간에 보면 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내용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려면 고대에서는 당연히 1순위로 해야 되는, 또 우리도 여호와를 찾으려면 1순위로 생각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소를 찾는 거죠. 예배드려야겠구나, 제사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아모스는 베델이나 길갈과 같은 성소에 가지 마라. 가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소에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유는 북왕국 백성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2절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아모스 이 5장에 애가는 이어지고 북왕국에 대한 책망은 계속됩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5장의 후반부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대로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북왕국이 살 길이다라고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이 때로는 혼동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이익과 겹쳐 있게 되면 선악을 구분해도 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을 내가 의무감으로 법처럼 선을 행해야 돼 라고 행하면은 잠깐은 가능하지만 또 계속 그 선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고 싶으면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먼저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부부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오늘부터 내가 좀 잘해줘야겠다. 오늘부터 좀 좋은 말을 하고 내가 화내지 않고 그래야겠다 라고 결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 전에 먼저 더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잠시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에게 좋은 태도와 좋은 일을 그 앞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는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머지않아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북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성통곡하면서 울게 될 그날이 올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보통 애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장례식의 가장 기본이었죠. 그 울음꾼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오늘 농부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를 왜 부를까요? 장례식이 너무 많아져서 불러줄 수 있겠죠. 장례식이 너무 많아서 울음꾼을 돈 주고 사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이제 울음꾼을 사서 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울음꾼이 이제 유망 직종이 된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종이 된 거죠. 감당 안 되는 슬픔으로 온 나라가 가득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부가 울음꾼의 자리로 온다는 것은 농부가 한가하다는 겁니다. 농부가 한가하다는 것은 한 나라의 농업이 붕괴됐다는 거죠. 이 나라의 농업도 되지 않고 양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근이 왔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 양식은 부족하고 사람은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포도원에도 울리니라고 되어 있죠. 포도원은 늘 풍성한 곳입니다. 수확을 할 때마다 원래는 기쁨의 노랫소리가 나와야 되는 곳이고 또 포도원이 있는 곳은 보통은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도시에는 없죠. 도시에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장이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도시고 포도원은 산골짜기에도 포도원이 있죠. 이 산골짜기의 벽지까지 시골의 벽지까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겁니다. 도시나 사람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온 천지가 북왕국의 온 천지가 울음바다로 잠길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북왕국의 백성의 가운데에 계셨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회막을 먼저 가운데다가 딱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여러 지파들이 둥글게 그 회막을 둘러싸면서 자신들의 장막을 쳤습니다. 회막이 먼저 지어지고 자기들의 장막을 쳤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회막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장막을 정리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물지 않고 지나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북왕국 백성들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울고 포도원에서조차 울고 있는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고 대성동국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심부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리겠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환난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응답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날이 보통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잡을 수 있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죠. 그날이 응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오늘 반문합니다. 니네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묻습니다. 그날에 화가 있고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왕국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죠. 그날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되는 그런 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어둠을 지나가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빛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인이겠죠. 하나님 백성일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어둠의 날이 되고 절망의 날이 되는 사람은 악인이겠죠.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기대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이 오시고 내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겁없는 기도인데 그런 겁도 없는 기도를 우리는 가끔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사업을 더 어렵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신다면 이거 완전 멘붕인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오신 것 같은데 일이 막 더 꼬이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오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속의 바탕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 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정말 나에게 복된 날이 될 것인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여호와의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보통 내 기도의 문제 해결에 내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 앞에 기대하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별일 없습니다. 내 삶에 지금 별 어려움도 없고 순탄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내가 뜨겁고 그 문제가 지나가면 나의 마음이 식고 나의 예배가 식어버린다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거나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북왕국에게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를 피하려고 굴에 숨었는데 그 굴에 곰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스갯말로 무슨 차 피하다가 무슨 차에 깔려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려고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문장과 걸고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그러고 벽에 기대어 있는데 그 벽에서 뱀이 나와서 뭅니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애써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고 대비할 수도 없고 심판에서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북왕국 백성들에게 더 이상 빛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참 충격적인 말이죠. 북왕국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의 절기들은 6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주 진한 추억이 있는 그 기념되는 날들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죠.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보면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는 다른 절기를 지내죠. 우리는 6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고난주간, 또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죠.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사신 제2의 생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죠. 추수감사절은 1년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생일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취직한 날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힘들게 졸업한 날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아픈 병에 걸렸다가 나은 날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큰 추억이 되죠. 내 생일은 기다려지는데 내 생일날이 내 여자친구가 무슨 선물을 줄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그게 기다려지는데 내 여친의 생일날 내가 뭘 줄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내 생일날 선물을 못 받으면 삐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에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절이 그저 맥반석 계란 먹는 날일 뿐 그 외에 특별한 어떤 것이 나에게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활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다가오면 그날 뭘 해서 이벤트를 해주지? 그날 뭘 해서 기쁘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 자식과 자기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은 언젠 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날을 준비하고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나의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절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기억나는 예배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기억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살면서 그 예배 참 뜨거웠었는데 이렇게 기억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힘든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정말 가슴 벅차게 뛰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엉엉 울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된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기억이 남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한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절기 예배를 기억하는 사람은 보통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절기 예배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드렸던 그 예배가 기억나는 예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몇 년도의 부활절 예배나 어떤 연도의 성탄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가 특별히 나한테 남아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그런 예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있으시다면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기억나는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전환점, 한 번은 거쳐야 될 전환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받고 있나?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예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시고 계신가가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중심으로 나의 날과 나의 계획들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세교회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중심이구나 라고 해서 천동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얘기가 있고
사람을 만들고 아우 심히 기뻤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아 역시 지구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것은 지구고 나도 사랑하죠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천동설이죠.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모두 다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학자들이 와서 지동설이 맞는데 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동설이 맞다, 지구가 움직여, 저런 신앙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천국이 하늘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천동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천동설이 신성모독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동설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도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별과 별다름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별이 돌아가는 것처럼 지구도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구도,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도 일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천동설의 시각에서 지동설의 시각으로 마음의 밭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세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과 인도하시는 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아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번제나 소제는 우리가 보통 우리 레위기나 우리 앞에서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고, 이 번제는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제사는 왜 드리냐면 보통 우리 죄 때문에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들 이런 것들을 보통 제사를 통해서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나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보통 감사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도 안 받고 심지어 돌아보시지도 쳐다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던 아모스 4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북왕국 백성들이 죄를 거리낌 없이 씻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소에는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예배는 꾸준하게 드립니다.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물도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북왕국 사람들의 제사가 적어도 자기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성소에 찾아와서 죄를 지으면서도 제사드리고 헌금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거룩해야 될까? 깨끗해야 될까? 라는 문제죠. 세상에서 복을 가지려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내 거 확실히 지켜야 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남을 밟고 때론 일어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윗사람에게 굉장히 잘 보여서 그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아랫사람은 내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와 소통이 우리가 트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편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심은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더 이상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제사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주 유명한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가인이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적어도 가인의 제사가 감사와 거룩함을 위한 제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감사와 거룩함을 위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동생을 질투할 필요도 없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할 일은 더더군다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가인이 제사를 왜 드렸을까? 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동생을 질투하고 화를 냈을까? 그 의도를 역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복 때문이었다는 거죠. 참 작은 차이인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도 어떤 성도의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다른 성도는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찬양도 연주도 안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사람들의 모든 예배행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는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야 진짜 용한 점쟁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 대학도 그 사람 때문에 갔고 누구누구 엄마 알지? 그 남편 바람핀 것도 단번에 알아맞혔어. 야 같이 가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딴 사람이 와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보니까 여러 가정들이 막 회복되고 야 암 걸린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나왔다? 같이 교회 가볼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 말을 따라갈까요? 누가 전도를 더 쉽게 할까요? 이상하게도 점집은 잘 따라가는데 교회는 잘 안 옵니다. 우리가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명상하고 절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거부감이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절에서 하루 자는 템플 스테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얘기 안 해야 않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절이나 심지어는 무당집에는 거부감 없이 가면서 교회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무진장 싫어한다는 거죠. 우상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죠. 하나님 외의 신들은 전부 다 우리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신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복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복 받고 복 주기입니다. 돈 먹고 돈 먹기입니다. 잘 보면 야바위 같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신도 그렇고 둘 다 손해보지 않고 돈을 벌 뿐이만 합니다. 신을 찾는 사람은 적은 돈을 주고 큰 돈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10만 원을 복채로 주고 100만 원을 이익을 받지 않으면 복채 안 줍니다. 그 신도 많은 돈을 받고 적은 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신은 돈을 주는 것만큼 비례해서 알려줍니다. 많은 돈을 줘야 용한 점괘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더 미래도 알려주고 더 비밀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인간의 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 이상하다는 거죠. 많은 돈을 주면 더 큰 복 줄게.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교회에 다니는 순간 내 삶이 간섭받아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하지 못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내가 시간 날 때 편하게 가면 되지만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전도가 어렵습니다. 모두 자기 맘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정의와 공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마 이거 거의 다 외우실 만큼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살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먼저 열심히 공부하면 너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면, 젊었을 때 먼저 열심히 일하면 너 나중에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앞쪽이 더 갑니까? 뒤쪽이 갑니까? 당연히 우리의 목적은 성공과 부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면 우리는 성공과 부자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바뀌어서 열심히 무술을 익히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되고, 열심히 게임을 잘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세상으로 바뀌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가 아니라 주짓수나 태권도를 더 많이 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이 아니라 게임을, PC방을 더 학교보다 더 많이 보내야겠죠.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돈이라는 목적이 생기면 수단은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바뀌어도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먼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먼저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은 삶의 목적을 붙들면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가끔 힘듭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내 월급은 안 오르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 내가 요즘에 작년보다 분명히 올해 예배를 내가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왜 승진하지 않을까? 왜 내 11조는 그대로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망한다면 아직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내가 예배의 횟수가 더 늘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네. 이상하다.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지 않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기도해야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복이 내려옵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내 진짜 삶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 했던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너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5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북왕국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40년 동안 니네가 광야에서 제사 드렸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드렸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란 말입니까? 40년 동안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의 그 광야의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거죠. 부부로 만나서 결혼하면 이후에 오랜 시간을 함께 합니다. 보통 30에서 35살 사이에 주로 결혼을 하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평균으로 치면 80에서 85세에 갑니다. 그러면 뭐 평균으로 잡으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50년? 뭐 더 일찍 결혼하고 더 오랫동안 사신 분은 더 길게 같이 있겠죠. 나중에 한 80세쯤 돼서 한 4, 50년의 그 결혼 생활이 지난 다음에 나의 배우자에게 그 40년 또는 50년의 그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였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나간 시간 중에 고난이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와, 진짜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야, 진짜 그때 어려웠는데, 야, 그때 진짜 배고팠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보았는데,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 근데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면서 추억할 것인가 라는 거죠. 아니면 그때의 상황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성공과 부자라면 연단의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보기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고 고통받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지나왔던 광야의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백 번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수백 번 이상을 하나님의 회막을 접고 치고 접고 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배우고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껴야 됐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을 가나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느꼈어야 될 겁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직행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돌아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백성들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잡혀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이름을 보니까 식국과 기운,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그런 신들이 나오죠. 아수르의 별신들입니다. 아수르는 별을 섬겼는데 그 별을 관장하는 신들이 유명한 신이 식국과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의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시는 거죠. 북왕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이 식국과 기운이라는 신을, 그들의 별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러 온다는 거죠. 야, 너네들 우리 하나님 말고 야 우리 신들을 섬겨봐, 끝내줘, 이러고 와서 전도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 신을 믿어야 우리처럼 잘 살 수 있지, 너희들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야 라고 전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잘 보면 재벌 순위가 있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 찾아보니까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롯데 이런 순위더라고요.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보는 회사들 중에서 다 유명한 회사들인데 독실한 기독교 회사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회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랜드는 거의 40위권입니다. 이랜드 수십 개 모아도 삼성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원불교, 불교, 미신의 기업이 훨씬 잘 나갑니다. 그 삼성이나 현대 회장단이 와서 우리에게 그들의 종교를 우리에게 전도하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흔들릴 겁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속은 흔들릴 겁니다. 야, 저 회장하고 잘 지내면 내 인생 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애기동자 믿는데 빌딩이 3채래,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야, 그 애기동자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흔들린다는 거죠. 애기동자 이야기 한번 만나보고 설명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돈 좀 벌고 와서 하나님께 와서 구원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과 성공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지 그분을 수단으로 해서 뭐 다른 것을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멘. 전혀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에 놀라운 풍성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넘친다는 거죠.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장난감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지갑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호시탐탐 아버지의 지갑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어느 편이 더 장난감을 획득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만약에 어떤 지혜로운 선생님이 아이에게 와서 어떤 장난감을 가질까 고민하지 말아라. 그런 고민은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에게 사달라고 해야지 고민하는 거야.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고 바라봐. 그러면 필요한 모든 장난감이 너에게 생길 거야. 이렇게 지혜로운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다가 그날부터 장난감 갖기 위해서 아버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 장난감 전단지를 그 앞에 마구 흔들어댑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TV 야구 중계를 보고 있으면 언론 채널을 돌려서 장난감 광고를 한 번씩 보여줍니다. 우습지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지혜로운 선생님의 이야기는, 아이에게 해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난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삶의 목표가 장난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장난감은 그냥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목표를 갖고 분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전단지를 휘젓고 그 앞에서 다른 일을 하는 아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데, 정말 중요한 건데, 먼저 구하라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방향성,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은 다 아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명확해져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방향을 먼저 바로 잡아야 우리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일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부터 먼저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짓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를 온전히 붙드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